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파나 지스테르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세속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세상적 가치로 서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경쟁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은혜들을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경쟁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사개 분파의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은사가 하나님의 하나의 경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고요. 그러기에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마음입니다. 방언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을 받는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에게 있는 은사 중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단들 모인 곳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있지를 못합니다. 소금이 불에 튀듯이 저는 튀어 나오고 맙니다. 그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세요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도 불만을 가질 것도 없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주의 같은 또 신사도주의 같은 아주 나쁜 악습들이 유행병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질병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불 같은 바람 같은 무슨 은사를 받은 주의 종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냥 의자 없이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람을 쏴요.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저한테도 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약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체면을 봐줘야 되니까는 세 번째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은사의 낭비라고요. 이게 신사도주의고요. 이거는 우리는 이단은 아닌데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는 인정하되 은사주의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이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이 절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시험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방언은 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가 성도들끼리 사이에도 하나의 큰 시비가 되고 경쟁이 되어서 그게 계급이 되고 자랑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무하게 그 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뭐가 없기에? 절제가 없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틀렸다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려서 그렇다. 너희가 어려서 아직 몰라. 그러기 때문에 고치면 돼. 그러면서 그들을 아울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린도 교회에 빠져있는 오류는 설교 중심으로 당파가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설교가 좋아. 나는 말 잘하는 아볼로 설교가 좋아. 나는 전통 있는 게바 설교가 좋아. 베드로 설교가 좋아. 그러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단성 있는 설교는 설교자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설교 잘한다더라 하면서 몰려다니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며 한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합하다 라는 말은 물리적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합하다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깁는데, 어부들은 고기의 자비를 마친 뒤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진 데가 있거나 해진 데가 있으면 그거를 항상 기어놓고 마무리를 해놓고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 깊다라는 말이 바울이 말하는 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하다는 하나가 되다라는 뜻보다는 망가진 것을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성경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니 각각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해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앞장 세운 당을 지어 사계 파벌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분쟁은 심해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피로감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은 평생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사랑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들을 섬기게 하신 것일까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사랑하셔서 고린도 지역 성도들로 하여금 이들을 섬기게 하신 것일까요? 1번. 전자입니다. 전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보내서 이들을 양육하고 성장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회자들을 보내주신 거지, 목회자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의 종인 그들을 영웅처럼 여긴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해야 하는 서로 공존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독재가 아닙니다. 공산 정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되면 당회에서 따끔한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고, 재직회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당신 잘못됐으니 사임하십시오 하고 독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법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교회에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고자 던진 질문입니다.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러니 나누려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능률을 따져서 성과 없으면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잘라내야 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득이 있어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숙제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 할 때 같이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경쟁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합니다. 자신을 바울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숙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도 교회의 권력도 권세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은 채 교회가 경쟁과 분쟁이 난무한 공동체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서로 단칼을 짓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의 학벌과 지식 등 모든 고상한 것을 모두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그분이 이끄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징표인 세례를 율법화시키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의 계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뒤 삶의 모든 문제와 영역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봉착한 문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당파를 짓고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임명하고 절정한 조직 외에는 이미 사조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한 몸,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며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